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장 한 장이 약 3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볼 출애굽기 2장은 한 장에 이 한 장에 2장 한 장의 시간이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시면,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주의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들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레위 집에 한 남자가 레위의 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말로 이제 출애굽기 2장이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만,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6장 가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한 레위 지파에서 남자와 여자가 지금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지금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이 요게벳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나면 고모하고 지금 결혼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촌수를 따지다 보면 늦게 결혼하고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촌수로는 나보다 삼촌인데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고모뻘 되는 사람하고 이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는 뭐 아마 비슷했겠죠. 그런데 우리로 지금 이 세상 법으로도 뭐냐면, 이제 유전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16촌 안에는 결혼이 안 되죠. 혼인신고가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직계 존속하고의 결혼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 36장에 가면 이런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이제 몇 촌 안에, 가까운 촌수 안에의 결혼은 이제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주어지면서.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제 막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직계 존속과 결혼하는 문제가 율법을 어긴 문제는 아니었고, 또 죄가 되는 문제도 이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건 이제 율법에서 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난 상황을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큰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모세의 형이 있었잖아요. 아론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모세의 누이도 있었어요. 그러면 서열상으로는 모세의 누이가 먼저 있었고,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두 번째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집안의 모세는 세 번째 이제 출생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숨겨서 지금 석 달 동안을 돌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숨겼냐면,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숨겨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형은 살아있고
모세 누나는 여자니까 당연히 살아있을 거고,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하고 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은 지금 숨기고 살는 게 아니라 지금 걸어다니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형 아론은 살아있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때부터 숨겨서 키워졌다. 그런데 이제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인물은 누구밖에 없냐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그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구성해서 독립을 하게 된 그 첫 번째 기원은 모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민족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사람은 이승만 정권 때를 그 이승만을 국부로 해서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한민국의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김구 선생을 통한 그 이제 임시정부 때부터의 우리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 두 기류가 지금도 아주 이제 논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시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의 시초로 보게 되면 진짜 이승만은 국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없어진 나라를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대 대통령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항상 이제 위인전기의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그동안 봐왔다는, 그렇잖아요? 위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했던 출발점의 그 한마디로 민족으로서의 출발점을 시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민족을 속박에서부터 구출해낸 사람, 이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모세는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예수님의 그 모형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미리 보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이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냐면 어렸을 때 이집트 땅에 숨겨진 게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난했죠. 지금 모세도 이집트에서 숨겨져서 지금 키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갔을 때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부했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가 지도자로 뽑았냐고 처음에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나중에 부인을 이방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방인을 교회 삼아서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또 모형이기도 하고,
또 결국 모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보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마귀에게 속박받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생수를 주었고 예수님도 결국 자기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도 목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모세는 지금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그 부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바로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가버렸고요. 모세는 죽었는데 그 무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부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이 땅에 와서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공통점이 예수님과 모세에게 있다라는 점이고요.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괴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이제 아이가 3개월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고 또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대로 괴를 만들고 진흙으로 이제 그 안에를 바른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놓고 물 위에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뭘 의미하냐면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러면 이 방주를 되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버리냐면 그 배를 그려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배를 만들었으면 노아의 배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배가 아니라 방주라고 만들었다는 건 방주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직사각형 직육면체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완전히 이제 덮어서 둥둥 떠있게 관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관처럼 만든 박스가 그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방주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항해를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할 동안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둥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 다시 그 자리로 땅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배처럼 막 앞을 뾰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배를 만들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만들었는데 이 모세의 그 괴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구니 그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거기에 넣고 난 다음에 강에 띄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에 띄웠는데 마침 그때 그 바로의 딸,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그 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모세 엄마가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띄웠을 때
띄웠는데 우연히 그 파라오의 딸이 그걸 본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고의성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맥락을 자세히 좀 보고 연구하면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냥 대부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이제 모세를 띄워 보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에게 이렇게 가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엄마가 애를 띄워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생이별을 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애를 죽인다라는 건데, 아니 얘가 박스에 넣어서 띄워보냈다면 어딘가 가서 나 몰라라 하고 버린 거잖아요. 어디 가서 죽든지 살든지 이제 근데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이렇게 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게 파라오의 딸에게 일부러 눈에 띄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부러 눈에 띄게 하려고 그 목욕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괴를 띄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괴를 쫓아가면서 그게 파라오의 쪽에 잘 가는지 볼라 했다. 만약에 파라오 딸 있는 쪽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건져 왔겠죠. 그래서 그 시각, 그 장소에서 파라오의 딸이 그와 같은 그 목욕을 한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모세의 누이 그 미디암은 파라오의 딸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의 시녀였기 때문에 그 파라오가 언제 정기적으로 강가에 와서 목욕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자기 엄마랑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 파라오의 딸이 아마 뭐 애들을 뭐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라든지, 성품이 뭐 좀 온순했겠죠.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강가에 우리가 그 모세를 띄우자. 그러면 그때 내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파라오의 딸이 그걸 보게 되면 내가 가서 유모를 구해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겠다라고 스토리를 짜놓고 시작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이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또 함께 하시고 이 아이를 쓰실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행동과 계획이 결국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이제 모세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6절부터 8절을 또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녀가 그 기회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네, 그러니까 이미 작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딱 만났을 때 바로 접근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쪽 길로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방법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매우 낙심되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불안정한 상황, 또 무엇인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10절을 또 현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값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은 그 자신이 지금 그 아이를 이제 강에 떠내 보낼 때는 모든 걸 우리가 이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맡겼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떠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막 그 안절부절할 수 있잖아요. 또 엎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맡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있도록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다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숨겨서 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키워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고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셨다. 절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거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낼 그 지도자가 될 아이를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먹이고 입히고 키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귀는 그 약속된 씨를 죽이려고 파라오를 통해 역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도록, 지손으로 입히고 키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과 경륜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이 결국에 나중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원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너무 오묘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제한을 해요. 안 해주실 거야. 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어떤 판단과 행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해서 또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어려울 때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웅이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제 출생해서 지금 약 40세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가 되기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배웠고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얼굴색이 우리가 보면 이제 달랐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얼굴과 그런 형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그런 얼굴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왜 이집트 사람을 죽였냐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걸 보고 그 의분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 출신,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기 민족이 이제 고통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정의감이 이제 모세 안에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그 정의감으로 인해서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의 정의감으로 어떤 이런 행동을 누굴 죽인다라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왜 지금 이 모세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없냐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지 못하도록 죽인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 육신적인 판단과 지금 육신적인 감정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과 옳은 판단을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도 내가 육신적인 판단과 감정, 혼적인 자극에서만 한다라는 것은 그 옳은 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도 현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지금 모세는 어떤 지금 그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그 유대인들을 좀 이 학대받는 데서 구원해야겠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그 파라오의 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무엇인가 내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인식을 자기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 히브리인을 핍박한 자들을 죽이고, 또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다가가면 히브리인들이 야, 그때 우리를 핍박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저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면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 너가 이집트인 엊그제 죽이더니 그렇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만 해도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쓰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고, 또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따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잘못된 지금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중에 쓰임을 받긴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직도 훈련을 더 받고 40년 후에 그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보다 40년이나 앞서가 버렸다 이 말이 마음이. 그래서 둘째 날 아까 모세가 그 서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중재를 했더니, 야 너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 같이 나를 그럼 우리도 죽이려고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냥 두려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모세가 보면 다듬어지기까지,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다듬어지기까지 육신의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모세도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이었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또 믿음이 강한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막 그 금방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막 의분에 차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좀 이렇게 신중하기는 했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우리에게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를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빚고 부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며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했더라. 이제 지배계급과 피지배층으로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시민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겠죠. 뭐 로마 시민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나라나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져 있을 때 지배계급의 시민의 인권은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그 일을 해왔는데, 지금 모세가 이 일을 자기가 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자기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떠내려가는 놈 건져다가 살려줬더니 이놈이 이집트인들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그랬어?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모세를 가만히 놔두려고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이집트를 이제 떠나고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판단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겪는데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배경을 허락하도록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좀 어려움을 좀 겪어야 돼 이렇게 이제 펼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버린 거죠.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드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서 스스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안 했다면 40년을 더 훈련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그 잘못된 부분들이 육신적인 성향, 또 자신의 자기만의 생각들을 다 지우고 사라지기까지 하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지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또 빨리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그 깨닫는 시간과 변화되는 시간을 이제 줄어들 수 있는데, 굳이 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고생하면서 꼭 살아야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지쳐갔습니다. 타국 땅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 때 답답했겠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통해서 모세의 육신적인 성향이 이제 바뀌도록 하셨고, 또 모세가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향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향수를 하나님의 일에 써먹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갔던 시절에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게 40년을 기다리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40년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냥 기다려주신 거니까 얼마나 참 그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성향과 향수가 빠질 때까지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미디안의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뭐 루엘, 또 뭐 이드로, 호밥 이렇게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뭐 또 미디안의 제사장, 그 다음에 루엘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피해 도망쳤던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미디안에서의 삶은 이제 모세에게 그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또 성장하고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먹고 살기 편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40년은 목자로서의 거치고 힘든 삶을 40년 동안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상황이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흡사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도 자기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신부로 얻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결국 자신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양무리를 먹이시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 이방인의 그 제사장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40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다 그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셨다. 자, 22절부터 23절도 현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이제 모세가 그 이방인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23절은 뭐냐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과 23절의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고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도망가고 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점점 좋아져 가거나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또 우리도 그러죠.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막 울부짖는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다 이거죠. 자, 24절부터 또 25절도 현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기억을 해내셨다. 그래, 내가 저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이루어줘야 되겠구나.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것과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던 것. 너의 씨가 계속 이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막 크게 막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산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훈련받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뭐 세상의 육신적인 때들, 그 다음에 이집트에 대한 향수들, 이런 걸 다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이 40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제 그 때가 빠질 때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이제 목자로서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목자의 일을 지금 40년 동안 하고 있을 때 부르셨는데, 이때 모세가 목자의 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에 대한 그 회의감 또 실망, 이런 망연자실한 마음에서 적당히 일하면서 그냥 40년 때우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잊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세상 일, 우리가 흔히 직업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직업을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막 그 직업을 이제 가졌으니까 그걸로 막 돈 벌려는 욕심과 막 그 성공하려는 욕심에 몰입돼 가지고 열심히 하라 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되면, 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되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 학문은 하늘나라 가면 써먹을지도 않을 건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냐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이게 마음이 편하고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좋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많고 친하고, 이런 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렇게 친목도모를 하는 게 영적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학생이면 학생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또 내가 그러잖아요. 한 반에 30명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그 10명이 1등부터 막 10등 안에 쫙 들어간다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또 나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도 직장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30%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면 쟤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다 같이 수요일이면 교회를 가네? 같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또 쟤들은 밥만 먹으면 다 같이 어떻게, 기도하네? 저 사람들은 일할 때도 정말,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네? 모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이 이처럼 팍팍하고 힘들지는 않았겠죠. 모두가 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영적인 일도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임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 일이라는 건 세상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도 나태하게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조차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또 4절을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그냥 불꽃이 막 일어난 건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냥 얼굴을 대면하면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떨기나무 속에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떨기나무 안에 이제 불이 붙어서 막 이제 그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탄다 이 말이에요. 막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은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광경을 너무 이제 그 놀라우니까 도대체 옆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봐보자고 지금 모세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답으로 부른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이렇게 부르셨고 또 이사야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인을 우리가 이제 사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부르셨을 때 즉시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럽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렀을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일이라도 내가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당장 떠나고 싶지는 않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만 이런 준비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을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고 너 발에 그 신을 이제 벗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은 이제 더럽다.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던지는 것은 신발을 던져가지고 그 신발을 맞으면 이게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걸 다 밟고 다니고 발 냄새 나는 것을 이제 깔고 다니는 이게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더럽고 추하고 이제 천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 그 신발 신고 그쪽에 오면 안 돼. 신발 벗어.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지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 산 자체가 원래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데에서 다 써버리는 것은 지금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아무 데나 갖다가 방치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른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번 이 시간을 거룩하게 채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서운해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는데 이 순간 그냥 벌벌 떨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또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았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들으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인도해내서 이제 이집트 땅에 계속 살도록 하실 게 아니라 인도해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이제는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겠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또 현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한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임무가 주어지는데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지금 이집트에서 종로하고 있는 너의 민족,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게 네 임무야. 이걸 지금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임무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자식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게 예수님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임무였던 것처럼 모세도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가라고 보내신 거지 모세가 스스로 그럼 내가 갈 테니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라 이겁니다.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왜 보내셨는지, 지금 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네 가라. 그게 아니라 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역할이 다 정해지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왜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2절을 또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8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모세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을 때 하고 바로 응답할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연약함이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핍박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소명이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 버렸잖아요. 그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실수로 낙심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내신 분이 그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죠. 또 그 보내신 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야, 너는 내 인도해 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지금 그거거든요.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가서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합니까? 나 40년 전에도 그 징크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400년 동안 지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한 거거든요. 400년이라는 시간이면 몇 세대가 흘러버린 거잖아요. 열 세대 이상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는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었고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짓된 신들이 바글바글한 이집트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이제 뭐 7, 80년 살고 이제 죽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200년을 이 세상에 산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그 영향 안에서 이제 그 잘못된 영향을 많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았는데 결국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겼냐면 그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거짓된 신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 우상숭배,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들이 완전히 그 우상의 때가 빠진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뭐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면 어련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아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삶의 그 추억과 육신적인 성향이 빠지는 데까지 4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의 종노릇 하면서 받았던 그 나쁜 영향이 빠지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야 너가 가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런 보냄을 받았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뭐 영향을 받아서 막 하나님도 잊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 이게.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거. 이걸 물어볼 텐데 내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름을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이걸 지금 모세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현행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까? I am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다 쓰러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I am, 이게 뭐냐?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할 내용이 이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핵심을 건너뛰고 그냥 너 천국 가, 너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가고, 너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먼저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예언, 이런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 이거 경고잖아요. 너 나중에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몰라. 이거 다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우리가 복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현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정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네, 결국 이제 너희들이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4장 31절부터 5장의 사이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지금 순조롭게 안 될 거라는 걸 다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나아가라 그러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데리고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한 사흘길 좀 여기서 떨어지는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라.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100만이 넘는 인구가 쫙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래 괜찮으니까 저기 멀리 한 사흘길,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감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흘길을 멀리 나갔다가 그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오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걸 가라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왕이 당연히 또 더더구나 완악한 왕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텐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로 그들을 치시고 나면 그제야 그들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뭐 수가 적고 우리가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면 이거 뭐 채우고 넘치도록 하시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아이고 성도들이 안 와.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 같아. 계속 낙심에 되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으니까 더욱더 계속 우리가 위축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현웅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대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이제 노략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 어떤 전쟁터에 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그 승리하는 그 부대가 거기 있는 모든 걸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와버리는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와 같이 노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략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집트 사람들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이집트가 어마어마했겠죠. 왜냐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뭐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은 막 피해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만약에 돼지가 다 죽는다면 물가의 영향이랄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중에 이집트 장자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고 나라가 뒤집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재산도 다 노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렸으니까 이집트는 하루아침에 거덜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냥 줄줄이 행차해가지고 광야로 떠난 게 아니고요.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옷도 뺏어가고 자기들이 입고 자기들이 보았을 때 가지고 싶은 이집트 사람들 걸 다 가지고 나오면서 화려하게 그 광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큰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다 그냥 줘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이 상황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